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워주시고 힘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주께서 통찰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둥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믿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도록 행동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고 싶어 하는 가장 정점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계략이고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부도덕하게 행동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도덕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도덕법을 세우셨고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따라야 할 선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다 부도덕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인간관계에 관련된 것이든 다 상관없이 다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여 반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사탄은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탄이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할 때 사탄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탄이 우리와 싸워서 이길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쭉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해요. 첫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걸 균형 있게 강조하도록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의로움만 강조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랑을 더 강조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교묘하게 훼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요, 방해하고 해방하죠. 거짓 교리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우리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교회 일이,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합니다. 위선자가 되게 합니다. 네, 남이 볼 때는 참으로 거룩하고 선한 신자로서 살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방심하게 만듭니다. 방심. 그럼 결국은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걸 세속적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점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보상과 여러 가지 부귀, 영화,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유혹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총 9가지인데 제가 나중에 자세히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방식들이에요. 항상 인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쟁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9가지 사탄의 공격 모두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대자들을 대항하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즉 모든 싸움을 마친 뒤에도 우리가 쓰러져 있지 않고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형태는 초자연적인 영역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간파할 수도 없습니다. 간파한다고 해도 그 지극히 일부 그걸 간파하는 거지 사탄의 모든 공격 방법이나 계략, 전략, 전술 이거 저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알려고 너무 애써서도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다루겠습니까? 우리 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알아야 할 것, 이거에 힘쓰기도 바쁜 시간인데 뭐 사탄의 그런 걸 계속 연구하고 계속 추구하겠어요? 간단합니다. 사탄이 나에게 뭘 하는지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하면 사탄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해오던 간에 상관없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사탄이 너무 정교합니다. 교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하나님 주신 전신 갑옷의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 14절 말씀 보면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서라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항하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대항하다라는 것은 맞서서 서라라는 뜻입니다. 맞서서 서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는 기본적으로 서 있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서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11절에도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라고 그랬죠. 맞서다. 대항하여 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려면, 서 있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페이아인데요. 알레페이아. 진리. 그냥 진리 그 자체를, 진리의 내용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진실한 마음, 진정성. 진정성. 정말로 그걸 원하는가? 참된 마음. 불순한 동기가 하나도 없는 온전한 그런 마음, 그런 진실함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내용으로 정의될 수 있고요. 이 진실함이라고 번역이 되면 태도, 위선 없음, 성실함, 정직함, 헌신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 단어인 것이죠.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살펴볼 건데요. 먼저 내용으로서의 진리, 내용으로서의 진리라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마의 관계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마의 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간교한
술수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간교한 술수. 그 4장 14절에서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게 만드는, 즉 거짓 교리,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하여 잘못된 신앙생활의 중심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그런 것을 바로 거기서 간교한 술수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하는 이 교활한 관계와 술수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신앙생활이 어긋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의 극단적인 표현 형태가 바로 이단이고요. 교회로서는 이단이고, 뭐 세상 종교에서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전들이 있고, 뭐 사상 철학들이 있고, 이게 다 바로 진리의 싸움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이 와서 교묘하게 속이고 간사하고 교활하게 행하는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특정 가르침들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고 불어넣어서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진리들이 바로 마귀의 괴계입니다. 뭐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 중에 뭐 지금도 한국은 정말 무당교회 같아요. 무당교회. 거짓 방언들이 난무를 하고 그것이 마치 성령이 주시는 진짜 은사인 것처럼 착각해서 막 거기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거짓 성령의 사역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 자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도 잘못 적용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진리의 일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일치. 왜 그런가 하면 현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계략에 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한다는 목사들조차도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사탄은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면 속이려고 오는 악령들의 그 교리와 유혹하는 영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사람들이 거대한 이방 신전들 가지고 거짓 교리 체계를 가지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온갖 의식과 예배의 방식 속에서 디오니소스죠. 디오니소스.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만나서 황홀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방식들,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하는 사탄의 그런 활동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전체 활동 뒤에는 항상 진리의 거짓 체계가 존재해요. 모든 진리의 거짓된 진리의 체계 배후에는 사탄이 활동하고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 사탄이 하는 모든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훼손시키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것이 첫 번째 무기인 이유예요. 자, 여러분, 이 무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군인들의 전신 갑옷과 연관지어서 바울이 이것을 썼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 무기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자, 사도 바울의 시대의 로마 군인들은요, 튜닉을 입었습니다. 튜닉은 뭐냐면 대체로 커다란 사각형의 천 조각을 튜닉이라고 했어요. 일반 사람들도 그것을 입었고 심지어 군인들도 입었습니다. 군인들은 더 두껍겠죠. 이 사각형의 천 조각, 그 가운데 구멍이 있고요. 양쪽 팔을 낄 수 있는 구멍 2개가 더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딱 쓰고 허리띠로 딱 졸라매가지고 펄럭이지 않도록 딱 매는 그런 형태. 그게 바로 이제 튜닉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하셨을 때 허리를 동여매라고 이집트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튜닉이라고 하는 그런 겉옷을 항상 입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자면 그게 바람에 펄럭이면서 뭐 아랫도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행동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헐렁한 옷자락을 모두 걷어 올리고 거추장스럽지 않게 잘 정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의 의미는 대비, 준비입니다. 그래서 띠는 항상 대비를 상징했는데요. 로마 병사가 옷자락이 바람에 의해서 펄럭이는 상태로 전쟁을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싸우기도 전에 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상대 병사가 항상 백병전을 하니까요. 가까운 거리에서 뭐 넓은 계활지에서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전투가 치열해지면 좁은 공간에서 백병전을 한단 말이에요. 옷자락 잡고 확 잡아당기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등에 있는 옷을 이렇게 잡고 삥삥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칼 한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이걸 딱 잡아당기고 머리에 딱 씌워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전투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견뎌하고 이 세상의 일들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펄럭이는 옷자락을 가지고 전투에 임한다는 것은 얽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일들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에 마음이 가 있으면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으로서의 생활을 단절하고 군대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전투를 수행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세상 일들,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삶의 영역이 아닌 그 이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늘 마음이 뺏겨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에서 100%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허리띠를 꽉 조여서 튜닉을 제대로 갖추고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로마 군인 같은 경우는 이 튜닉을 전투에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쫙 입으면은 밑에까지 쫙 내려가잖아요. 튜닉이요. 그러면 이제 네 모서리를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린 다음에 허리띠로 쫙 졸라매요. 졸라매서 절대로 펄럭이지 않게끔. 밑에 이제 길지 않으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주 그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옷이 방해가 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름이 잡히더라도 다 이렇게 졸라매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띠에는 끈이 또 달려 있어요. 아주 튼튼하고 두꺼운 가죽띠입니다. 가죽끈이 달려 있는데 뭐 허리띠도 가죽이겠지만 또 가죽끈이 달려 있어서 거기서부터 어깨를 통해서 등에 고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끈을. 그러면 그 끈에다가 뭘 매냐면 칼을 맵니다. 칼. 로마 군인들은 그 끈에다가 칼을 매요. 그래서 항상 칼을 뽑아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진리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 로마 군인의 복장에도 연결되어 있듯이. 그래서 진리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끈에는 허리띠에서 연결된 등까지 연결된 그 끈에는 항상 뭐가 붙냐면요. 여러분 대령 소장,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군인들이 고위 관직에 있는 그 군인들 복장 보면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가슴에. 제 훈장 같은 거 달려 있잖아요. 자기가 상 받은 거, 그 승리의 표시로서 항상 뭘 매달죠. 그런 것처럼 로마 군인들도 그 끈에다가 내가 전투에서 승리를 했을 때 받은 그 기념물을 여기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칼을 차고 싸워서 승리하는 군사들은 승리가 점점 쌓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업적을 기리는 모든 메달이 거기 배치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성령의 검을 뽑을 때 우리는 승리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주님으로부터 훈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허리를 단단히 동여맨 자들만이 성령의 검을 찰 수 있고 그렇게 싸우는 자들만이 훈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 알레테이아인데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항상 전투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 뭐였죠? 아까 이건 진실함이라고 그랬죠? 진실함.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를 뜻하기도 해요. 이 말씀은요. 허리에 띠를 매라는 것은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전투에 준비되었다. 난 복장을 갖추었고 경계 태세를 갖추었고 나는 싸울 준비가 되었다. 이런 태도입니다. 위선 없이 싸우는 것을 의미해요. 진지하게 영적 전투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다. 그저 인생을 허송세월하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살아갑니다. 헌신이 거의 없고 진실함을 띠처럼 두르지도 않으며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영적 전투에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패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허우적거리기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를 둘러싼 이 큰 그 증인들의 무리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분명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라고 그랬습니다. 달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정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진심 어린 태도로 헌신적으로 경주와 싸움에 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상 경기, 경주잖아요. 육상 경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선수들이 굉장히 가볍게 입고 달리기 하잖아요. 가벼운 신발, 튼튼하지만 가벼워요. 그리고 복장도 반바지에 셔츠 하나 딱 입고 그리고 민소매입니다. 그렇게 입고 달리는데 어떤 선수가 거기에다가 정말 그 우비 같은 거를 딱 입고 전투화,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 같은 걸 신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마 완주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5,000m 혹은 마라톤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이 바로 경주할 때 입어서는 안 되는 거추장스러운 무거운 옷과 두꺼운 옷, 그 다음에 무거운 신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고 영적 경주를 하면 승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도 그냥 출발선에서 몇 미터 가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칠 수가 있어요.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가 의미할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진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선 없이 올바른 태도로 진심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목사 제대로 똑바로 하나 그것만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잘하면 대리만족을 얻고 잘 못하면 비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진지하게 헌신적으로 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다 느낀 것들이에요. 오늘이라고 다를까요? 더하면 더했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내 싸움이고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싸움이고 우리 교회의 싸움이지 우리 목사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여기서 승리할 수 있고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자꾸만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도 힘들겠지만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가 그런 걸로 계속 지치면은 설교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그런 걸로 성도들이 자기가 맨날 져가지고 목사한테 설교 준비를 못하게 해놓고는 목사 설교가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싸움을 열심히 싸우면서 목사의 설교로 자기가 은혜를 받기도 해야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함께 승리의 그 경력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전투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진심 어린 전투에 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군사로 택하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나는 싸울 마음이 있다. 나는 헌신하겠다. 이런 정말 절대적인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패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죠. 24절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경주에 나서는 자들은 다 달린다. 경주가 시작되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다. 그러므로 이기도록 달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 중에서 상 받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그 상을 받는 단 한 사람이 될 것처럼 모두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영적 경주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달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열망입니다. 열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 그래서 반드시 내 남편을 구원할 거야. 내 아들을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거야. 이런 열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는요, 열망이 승패의 90%를 좌우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망이 강하더라도 아마추어 선수단하고 프로 선수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아마추어가 이길 수도 있어요. 열망이 너무 크면. 프로 선수들이 잠깐 방심하면. 근데 거의 99%는 프로 선수들이 이기죠. 그만큼 이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의 열망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능력은 항상 사탄을 능가합니다. 왜? 나 자신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항상 사탄의 능력을 능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열망만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긍정적인 면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 노력한다. 이기도록
싸우라, 노력하라, 경주하라. 예.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 그 동사가 아슬레오인데요. 아슬레오. 거기서 이제 아슬레틱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네, 운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제하는 걸 말해요. 자신의 삶을 훈련시키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훈련할지 신중하게 관리하는 걸 뜻했거든요.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은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열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또한 동시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선 없이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반드시 이기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의 절제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싸워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산 재물이라고 말하죠. 산 재물. 살아있는 재물. 여러분, 살아있는 재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살아있는 재물. 자, 살아있는 재물은 그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정말 우리가 한꺼번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 어쩌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이 돼가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아니면 죽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눈 딱 감고 질끈 감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주님을 믿겠다고 죽는 게 낫죠. 나 주님 안 믿어요. 그래도 죽는 거 알거든요. 그래도 죽입니다. 그 악한 놈은.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평생을 이런 죽을 각오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게 바로 살아있는 재물의 의미입니다. 산재물. 항상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태도로 진심 어린 헌신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헌신적인 자세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헌신적으로 하십시오. 예, 그것은 목사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헌신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제가 금요기도회 때 몇 번 나눴습니다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성품의 변화의 열매, 사역의 봉사의 열매, 그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자의 영적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이 부르심은 시작부터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는 것은 헌신하라.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주님이 강하셔도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헌신해서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열망과 그런 태도를 갖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 아무리 강하셔도 여러분의 패배를 도와주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없는 그런 일들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매주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달라진 것도 없고 태도도 똑같고 반응도 똑같고 집안일도 그대로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저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헌신도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끄적거리다가 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늘 싸우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무기로 진리의 허리띠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더라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다양하더라도, 하늘에서도 오고, 바다를 건너서도 오고, 사방 군대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겠죠. 교묘하게 속이고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고 진실된 헌신의 마음으로 싸우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는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영적 전투에 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노모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허리띠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배우고 알고 그것으로 맞서 싸우게 하시며 또한 반드시 싸워 승리하겠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승리가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우리에게 훈장이 주어지게 하시고 승리의 자랑스러운 메달이 상들이 쌓여가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간증들을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